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그 시험에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진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진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꼭 이기셔야 된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지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마귀가 자꾸 유혹하니까 나는 마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련회 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어줍지 않게 시험을 했다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 것, 그 성전에서 튀어내리는 것,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높은 산에서 세상 만국을 보이면서 경배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정말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이 마귀의 시험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가 실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가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그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왜 천하만국을 보였겠습니까? 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사무엘은 그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의 건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용사같이 생겨서 야,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왕으로 삼았겠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든든하게 보이면 뭔가 용사 같고 뭔가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면 뭔가 혹하는 일들이 사람에게는 있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재판할 때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그 아름다움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 인기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역사상 이 보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먼저 심판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노아 시대죠. 그런데 노아 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악이 관영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족보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후손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족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있어요. 이들은 세상의 문화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고 또 충소와 수금을 치고 여러 가지 새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든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지금 여기 말하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찬란한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서로 혼혈, 이제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서로 섞여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100 중에 99명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믿는 사람이 보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아 시대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 이들이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니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데스 바니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아름다움을 보게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눈이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르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눈이 같으니 그들에게로 돌아가실 것이다. 여기 보면 그들의 보고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본 것은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만 본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았어요. 근데 거주민을 보니까 그들은 심장이 장대해요. 그리고 네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완전히 용사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보니까 자신들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의 장대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땅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그들의 전투력 이런 거 가지고 먹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봐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왔어요. 근데 그 시험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은 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참되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의 우람을 보았고 그들의 용맹함을 본 거고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크레 삼촌이 동근사관학교 원사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크레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일럿들이 연습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많이 연습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비행기가 굉장히 고속으로 날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딱 육지가 있는 곳을 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바다를 비행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고속으로 비행하다 보면 이 비행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바로 서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조종 그 키를 올려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은 계기판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계기판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계기판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겨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 조종기를 움직이면 100%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훈련시키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서 지시한 대로 그 방향키를 움직이라는 훈련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왜?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마귀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통제 가운데 있고 자기가 다스린다라고 지금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세상을 준 적이 없어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량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시험 자체를 못해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마귀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거기에 반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의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털끝 하나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와서 그 사단이 하나님께 또 도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의 몸을 너에게 맡기는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욥의 몸을 해하지만 생명은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면서 야 봐라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영광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자꾸만 넘어가고 하나님이 혹시 내 직장에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직장이고 세상이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그들이 장대한 거 인정합니다. 그들이 용사한 거 인정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싸움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뭘 봤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걸 보고 그 함께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만 보여주는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막 우리를 위협해. 직장이 나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보는 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예수님이 경배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근데 나한테 그냥 한번 고개 한번 숙여라. 그러면 이거는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 그냥 마귀한테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세상 다 그냥 가지면 되지 않나? 이게 이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것과 경배의 가치, 그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더 가치가 있죠. 지위, 높은 지위 주고 또 많은 돈 주고 좋은 직장 주고, 그러면 내가 무릎 한번 꿇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안을 마귀가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물 교환할 때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것끼리 교환을 해요. 비슷한 가치가 아니면 교환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가 금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금값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금은방에서 금을 갖다 줬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터무니없이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제가 예전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집에 있는 금을 이렇게 금반지를 팔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반지를 팔 때 한 곳에만 가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게 24K인데 한 곳에 가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이게 24K가 아니래요. 14K래. 아닌데 다른 데 가니까 거기는 24K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장 비싸게 주는 데를 팔았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제한할 때는 거기에 맞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마귀가 던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과 무엇을 맞바꿉니까? 예수님의 경배를 맞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 이것과 이거 하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경배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소비로서 빼앗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경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된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보리라. 여기 보면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 당시에 바로의 아들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보장될 정도로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상주심을 바라보았죠.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 지위, 그리고 우리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게 돼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요. 근데 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이사야 40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월달 정도 되면 그 꽃을 꼭 보러 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튤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튤립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튤립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튤립 어떻게 지는지 아시죠? 저는 튤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꽃이 뚝 떨어져요. 그럼 대만 남는 거예요. 그럼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아름다움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초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됩니다. 50대가 되면 얼굴에 평준화가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죠.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생깁니다. 깜빡깜빡 자꾸 잃어버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7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생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돈이 많아도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의 평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의 평준화가 생깁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마귀가 유혹할 때 이 세상 모든 것 다 줄게, 나한테 경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에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그 돈은 누구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죽으면 누구게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경배하면 뭐해? 너가 지금 어려운데, 직장에서 그러는데, 야,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면 그게 너의 삶을 보장해 주냐? 라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근데 스펙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